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63세 김은희 집사님이 목회실로 달려오셨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제 삶은 완전히 바닥이었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후로 남편과의 관계, 딸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까지 하나하나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3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주기도문을 수천 번 외웠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오늘 설교, 신방 일정, 교회 재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문은 흘러나가는데 영혼은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 말입니다. 3년 전 한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자네, 주기도문을 정말 기도해 본 적이 있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주기도문을 진짜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첫 문장에서 30분을 멈췄습니다. 그날 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제 기도가 달라졌고, 2달 후 설교에 능력이 생겼고, 석 달 후 성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김은희 집사님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에도 진짜 기적이 찾아옵니다. 지금부터 주기도문의 7가지 능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많은 분들이 좋은 기도를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은 주님의 더 큰 은혜와 은총으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더불어 현재 간절히 바라시는 소망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관계 회복의 기적.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이 첫 문장을 그냥 지나칩니다. 너무 익숙한 말이라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지요. 하지만 이 한 문장 안에 엄청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부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멀고 먼 하늘의 심판자로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아빠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마치 우리말로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부르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두려운 분이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를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면서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을 돌보시는 아버지이심을 고백하세요. 단순히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마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작년 가을 58세 이정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항상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다고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 3천만 원을 지게 되면서 더욱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나는 버림받은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기도도 형식적으로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저의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문장을 정말로 기도해 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신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그 순간 목이 메어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라는 단어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심을,
자신을 사랑하시는 아빠이심을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한 문장만 반복하며 울었습니다. 그 후로 매일 아침 권사님은 주기도문을 다르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권사님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권사님은 간증했습니다. 빚은 아직 그대로인데 마음에 평안이 생겼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어요. 3개월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옛 사업 파트너가 연락을 해왔고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문장을 정말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 관계가 회복되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오늘 제가 아버지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시고 저의 필요를 아십니다. 아버지는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외로울 때도 두려울 때도 아버지는 제 곁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정숙 권사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선순위의 기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자기 문제부터 아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다릅니다. 자기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시편 115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성공과 축복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주기도문을 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할 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봄 45세 박준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10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받으면 주일에도 출근해야 했습니다. 고민이 깊었습니다. 15년 동안 주일 성수를 지켜왔는데 이제 그것을 포기해야 하나? 아내와 2 자녀를 생각하면 승진을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월급이 1.5배로 올라가고 아이들 교육비도 마련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새벽 집사님은 주기도문을 기도하다가 멈췄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문장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있나? 아니면 내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있나? 그날 집사님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필요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입니다. 주일 성수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진을 거절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동료들도 미쳤다고 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하지만 집사님은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기도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왔는데 집사님의 전문성이 꼭 필요한 분야였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박 집사님, 이 프로젝트를 맡아주실 수 있습니까? 주일은 절대 침범하지 않겠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고 1년 후 집사님은 이전 승진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주일은 완전히 보장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였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제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제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이 고백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현실 변화의 기적.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천국을 생각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관계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여름 52세 최미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의 가정은 전쟁터였습니다. 대학생인 큰아들은 게임 중독으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았고 고등학생인 작은 딸은 반항기로 밤늦게까지 밖에 돌아다녔습니다. 남편은 사업 스트레스로 집에만 오면 화를 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을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요 예배에서 주기도문 설교를 들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의미를 처음으로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다르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집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소서.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큰아들이 어느 날 저녁, 엄마, 나 학교 상담 선생님이랑 얘기 좀 하려고 같이 가줄래? 라고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1년 동안 아무 말도 안 듣던 아들이 먼저 도움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상담을 시작하고 한 달 후 아들은 게임 시간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에 들어온 딸이 엄마 방에 들어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너무 힘들었어. 그날 밤 모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대화했습니다. 3개월 후 남편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오면 화부터 내던 남편이 어느 날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집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당신이 뭔가 다르게 하고 있는 거야?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집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6개월 후 최미숙 집사님의 가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큰아들은 학교로 돌아갔고 작은 딸은 교회 청소년부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가정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주기도문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정말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제 가정에, 제 직장에, 제 관계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정애, 하나님의 사랑이 제 삶을 다스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며 매일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현실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순종의 기적.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이것을 주세요. 하지만 주기도문은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입니다. 많은 분들이 순종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마치 자신의 원함을 포기하고 억지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주기도문을 하면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구하세요.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2년 전 가을, 38세 강민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었고 연봉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면 어떨까?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아내와 어린 두 자녀가 있었고 집 대출금도 남아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불확실한 미래로 뛰어든다는 것이 너무 무모해 보였습니다. 6개월 동안 집사님은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주기도문을 기도하다가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나는 지금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가? 그날 집사님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두렵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미쳤어? 이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둬? 가족 생각은 하는 거야?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지만 수입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축한 돈으로 생활했지만 점점 바닥이 보였습니다. 아내도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기도하며 버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년이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대기업의 사회공헌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의 사회적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의 사회적 기업은 5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30명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과 한부모 가정의 가장들입니다. 수익도 안정적으로 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제 뜻대로 했다면 여전히 안전한 울타리 안에만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게 하소서. 두렵고 불확실해 보여도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제 삶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 보세요.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공급의 기적.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였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용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1년치, 10년치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되지? 다음 달은? 내년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주시는 분입니다. 내일 필요한 것은 내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영적인 양식, 정서적인 양식도 포함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년 초 48세 윤소영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의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6개월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남편의 수입이 끊기자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두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 병원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저축한 돈도 한 달 만에 바닥났습니다. 권사님은 불안과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 집세는 어떻게 내지? 아이들 학원비는? 병원비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주기도문을 기도하다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일용할. 오늘에. 하나님은 오늘에 집중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더 이상 다음 달, 내년을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오늘의 양식을 주세요. 첫날, 교회 집사님이 쌀 한 포대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권사님, 이거 집에 너무 많아서요. 가져가세요. 둘째 날, 권사님이 일하는 식당 사장님이 급여를 미리 주셨습니다. 요즘 힘드시죠? 이번 달 급여 먼저 드릴게요. 셋째 날, 아들이 학교에서 장학금 신청서를 받아왔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우리 형편 아시고 장학금 신청해보라고 하셨어.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작은 것이었고, 때로는 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그날 필요한 것이 채워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구나. 매일매일 신실하게. 6개월 후 남편이 회복되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딸도 학교에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쌓인 빚도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갚게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정말로 기도하면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하루도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영혼의 양식, 마음의 평안도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내일 주실 줄 믿고 오늘 하루만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저를 책임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며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을 날마다 경험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6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의 기적. 주기도문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용서에 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받기를 구하는 기도이죠. 이것은 조건부 용서처럼 들립니다.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인가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이기에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 자신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그 감옥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의 이름을 하나씩 떠올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구하세요. 작년 여름 55세 한영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에게는 1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동생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유산 문제로 크게 다퉜습니다. 동생은 어머니의 집을 혼자 차지하려 했고 집사님은 그것이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남매는 법정까지 갔고 집사님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동생과는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집사님은 동생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신 어머니 앞에서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그 분노와 미움이 10년 동안 집사님의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동생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었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두통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주기도문을 기도하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문장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은 동생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집사님은 주기도문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 부분에서 막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 집사님은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용서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동생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동생 생각만 하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생에 대한 분노가 조금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2달이 지났을 때 꿈에 어린 시절 동생과 함께 놀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깨어나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년 만에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동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야, 언니. 10년 동안 미안했어. 용서해 줄래? 전화기 너머로 동생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두 사람은 1시간 동안 통화하며 울었습니다. 다음 주 10년 만에 남매가 만났습니다. 서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후로 집사님의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주기도문의 용서 기도를 정말로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를 먼저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도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미움에서 자유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해야 할 사람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용서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7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보호의 기적.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는 보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악은 우리를 해하려는 모든 악한 세력을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영적 대적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자신의 약한 부분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유혹에 약합니다. 저를 지켜주세요.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봄, 42세 정수민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1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직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에 새로운 여성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직원과 자주 대화하게 되었고 묘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놀랐습니다. 나는 1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유혹에 빠질 리 없어. 하지만 그 감정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직원을 보면 가슴이 뛰었고 집에 가서도 자꾸 생각났습니다. 집사님은 두려워졌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냐? 나는 결혼한 사람인데.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주기도문을 기도하다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나는 지금 시험에 들고 있구나. 그날 집사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유혹에 빠지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저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 직원과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점심도 따로 먹고 업무 외에는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꾸만 그 직원이 생각났고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시험에서 지켜주세요. 2주가 지나자 조금 나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 감정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 직원이 다른 부서로 이동했습니다. 집사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주기도문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어요. 제 신앙 경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었어요. 또 다른 간증도 있습니다. 작년 겨울 67세 김태희 집사님의 경우입니다. 집사님은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도 괜찮은데 갑자기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집사님은 이것이 영적 공격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주기도문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악에서 구하소서. 이 어둠에서 저를 건져주소서. 처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1주일, 2주일, 한 달. 그리고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아침 깨어나니 마음이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악에서 건져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지켜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주기도문의 능력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용기를 주시며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며 모든 시험과 악에서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제 삶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제 가정에, 제 직장에, 제 관계 속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저에게 상처 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저희가 주기도문을 단순히 암송하지 않고 정말로 기도하게 하소서. 한 문장 한 문장이 저희 마음 속에 새겨지고 저희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 저녁 이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저희 가정의 울타리가 되고 저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주기도문을 통해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더 선명히 듣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7가지 놀라운 능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통해 우선순위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통해 현실 변화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넷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통해 순종의 기적을 배웠습니다. 다섯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통해 날마다 공급하시는 기적을 깨달았습니다. 여섯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통해 용서의 기적을 발견했습니다. 일곱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통해 보호의 기적을 확인했습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이 아닙니다. 하늘 문을 여는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다르게 기도해 보세요. 한 문장 한 문장 마음을 담아서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